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3일 화요일 아침 아까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잡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베드로와 이 바울 못지않게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마가는 어렸을 적에 자신의 집에서 이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것을 직접 목도하였고, 또 이로 인하여 다른 사도들 못지않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역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그러한 초대교회의 아주 유력한 지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처럼 다른 사도들 못지않게 누구보다도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또 그분이 구세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총 3가지의 주제가 이 3가지의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함께 차례대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잡으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단락은요,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위를 부르시는 내용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시다가 주위에 있는 큰 무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시는 사역을 마치시고 주변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세리 레위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레위의 집에 또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함께 식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예수가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가진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빌부터 자기 동족을 멸시하고 또 그들의 고혈을 빼먹는, 그렇게 자기의 사리 사욕만 챙기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로 여겨져서 당시에 다른 유대인들이 상대조차 하지 않았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매달려 그것에 목숨 걸고 있는 바리새인과 이들의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마치 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자가 이 세리를 포함한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힐난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소개하죠. 자, 이 소개의 말씀의 의미는 자신은 온전하고 정결하다고 여기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로서 그들이 말하는 병든 자, 그들이 주장하는 이 죄인들을 내가 구하기 위해 온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죄인이다 라고 또는 부정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인들 또 병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고 그분을 따라 진정한 겸손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을 함께 보시는데요. 두 번째 단락은 오늘 보면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두 번째 단락은 우리에게 금식에 대한 오해와 또 그것에 대한 올바른 뜻을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 전통에도 금식은 이 개인적으로나 또 나라 전체적으로 위기가 있거나 긴급한 이 기도가 필요할 때 함께 행했던 바로 그러한 일이 금식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전통이 퇴색되어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자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일부러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그런 일로 전락하게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러한 행태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을 올가매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그 율법을 다시 온전하고 완전케 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자신을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묘사하십니다. 그렇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신랑이랑 함께 있을 때는 그날이 잔칫날이므로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먹고 즐겨야 한다. 신랑과 함께 기쁜 날을 보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오해하고 알지 못했던 바로 그러한 새로운 계명이고 진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율법주의와 같은 그런 낡은 관습은 새로운 진리신 예수님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담아내려 하다간 오히려 낡은 관습이 터져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죠. 낡은 포도 가죽 부대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 교훈을 받아서 마치 이 교회 봉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하는 그런 척도인 것처럼 여겨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이 먼저인 것이죠. 그리고 이 봉사의 유무로 상대방의 신앙을 가늠하는 잘못을 우리는 역시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봉사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나오게 되는 바로 그러한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혹시 내 마음이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처럼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는 말씀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또 나만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세 번째 단락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세 번째 단락은 무엇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말씀이냐? 바로 안식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밀 이삭을 뜯어서 그것을 막 손으로 비비고 후 불어서 그 안에 나온 그 미라를 그들이 먹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날로 말하면 밀설이죠, 밀설이.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주변에서 호시탐탐 예수님에게 시비걸거리만 찾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겐 또 다른 절호의 찬스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예수님께 비난 섞인 질문을 막 던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친 다윗 일행이 이 성소가 있는 높당으로 도망치게 되죠. 그때 당시에 이 다윗 일행이 너무 배가 고파서 당시에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그곳의 제사장으로 있던 아비아달에게 얻어먹었던 역사를 끄집어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길 과거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 일이 오늘날까지도 율법을 어긴 일로 여겨지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일이 과연 그렇게 너희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핏대를 너희가 세우며 주장하는 안식일 거룩을 범하는 일이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일을 마치 나의 신앙 경력을 쌓으려는 그런 목적이나 아니면 왠지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괜히 기분이 찜찜하고 또 혹여나 하나님께 벌이나 받지 않을까 싶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억지로 마치 율법주의처럼 그렇게 주일을 지내는 경우가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오늘날 이 안식일인 주일에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무엇이냐?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또한 위기에 처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일이 가장 먼저인 것이죠. 예배와 어려운 이들을 위로하고 돕는 것.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세 가지의 오해. 첫 번째 부정, 정결, 그죠? 두 번째 금식, 세 번째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나 혼자의 생각과 경험, 나 혼자만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사람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참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정결케 하고 기쁘게 하고 자유케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신앙의 참 맛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참 맛을 누리며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며 깨닫고 그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만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에 대해 오해하고 있던 것들을 모두 하나님의 참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내일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